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교독할까요? 네, 제 맘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글씨를 그냥 쭉 같이 읽는 게 편하시죠? 내가 읽을 차례인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이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마치면서 1장 후반부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셨다고 했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우리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여러분,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만 포기하지 않으면, 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이 교회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의 후반부 마지막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요, 에베소서 2장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 말씀을 이제 나누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22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10절은요,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인데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 각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뒷부분 11절에서 22절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 우리 개인적인 관점에서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어 있던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멀쩡히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직장 생활하고 하하호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믿기 전에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육신은 살아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서 전혀 작동하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이 죽어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요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죽어있던 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그저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곳에서 살아갈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함을 충족하는 것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끝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은혜가 무슨 뜻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선행이나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에게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늘 조금만 주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이죠. 은혜는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 가운데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사건의 전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늘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 기쁘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것도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큰 사랑을 받아서 건짐 받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기쁘시죠? 기쁘셔야 되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면, 내가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알면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성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때,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성도라는 그 자리에 세우실 때요, 우리 각 사람을요 혼자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를요 그냥 혼자 살려서 혼자 성도의 자리에 옮겨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누군가와 함께 그 성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을 때 누구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애초에 혼자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성도의 자리에 세움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아서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일으켜 세우시는데, 죽어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누구와 함께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실 때 함께 일으키셨답니다. 누구와 함께라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또 한 번 들어 올리셔서 어디에 앉히셨냐면 하늘에 앉히셨대요. 근데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누구와 묶여진 자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묶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아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일으킴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에 안침을 당할 때, 받을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안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은 애초에 누구와 함께 묶여진 자요?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망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도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도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결코 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권세들도요 성도들을 꺾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묶여 계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지위이고 권세인 거예요. 성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성도들을 꺾어놓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는요, 성도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로는 세상에서 꺾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무릎 꿇고 죄와 악에 무너지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믿느냐고 물어볼 때 아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는 많이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진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등에 업고 사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 무너지고 마귀에게 꺾일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묶여진 자들인데 예수와 함께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결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요, 성도들은 어떤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어떤 시험도 문제도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 있으면서도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얻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에 무릎 꿇으며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묶였지만 예수 안에서 살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죠. 2015년 8월 24일에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고 뉴올리언스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였던 존 깁슨 목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3,200만 명에 이르는 가입 회원들의 정보가 인터넷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 깁슨 목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왔던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왔던 경력과 직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힘입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학대와 폭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뉴욕의 유명한 갱단인 마우마우, 갱단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귀엽죠? 마우마우. 이 갱단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고 마약과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일상인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니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수없이 많은 위협과 조롱 앞에서도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결국에 그 니키라는 사람이요, 그 복음에 항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마약과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불량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간단해 보이죠? 예수님 믿고 선교사가 되었다.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가 폭력배 리더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그 악한 일을 그만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폭력배들의 위협과 협박과 회유가 있었겠어요? 그가 마약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마약에 대한 유혹, 성적인 타락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그 모든 유혹 다 이기고 그 시험 다 이기고 그것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했던 간증의 영상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에게 정말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정말 알고 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니키 크루즈가 어떻게 살기를 시작하냐면 매일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에 대해서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규칙을 지키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친구라고 자기를 소개할 만큼이요, 그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시험도 유혹도 회유도 협박도 그를 무릎 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요 겨우 세상 앞에 무릎 꿇을 만큼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겨우 세상의 그 유혹과 위협과 협박 앞에 무릎 꿇을 만큼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조건문이 하나 붙는 겁니다. 어떤 조건문이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협박도 결코 그들을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요, 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니키 크루즈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렇게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예수님 식사는 하셨어요?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정말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한번 살아봐요. 밥 먹을 때 예수님 오늘 입맛이 없네요. 오늘 날도 더운데 냉면이나 한 그릇 먹을까요? 여러분 미친 사람 같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요, 예수님 저 말 안 듣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 진상 손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 원하세요?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이 더 깨어납니다. 더 열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더 선명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어디서 하는 훈련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 실제로 이 훈련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더 열려지고 믿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요,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성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세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묶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결코 약하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정말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이름 위에,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서 세상의 어떤 공격도 위협도 협박도 여러분들을 무릎 꿇리지 못하는 능력의 성도님들로 세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나에게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위에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 결코 약하지 않음을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니요, 성도라는 이름과 허울만 가진 자 아니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과 묶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어지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힘입고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 앞에, 죄 앞에, 세상의 권세들 앞에 무릎 꿇으며 사는 자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넉넉히 그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은 결코 약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주위에 무너지고 실패하며 살았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로 오늘 모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는 결코 약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세상 앞에, 죄 앞에, 유혹과 시험과 협박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함이 기세등등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들의 권세는 결코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들을 꺾어 놓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의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의 역사가 끝나는 은혜의 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팔이 그들과 함께함이 드러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로 오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